오늘은 사대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대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5번째 교회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버가마 교회,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지중 에게해를 따라서 올라가면서 3개의 도시가 있고, 또 이렇게 오른쪽으로 꺾으면 이제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또 이렇게 서머나 교회, 이렇게 라오디아 교회까지 7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닷가를 쭉 따라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해서 다시 쭉 내려오는, 그렇게 해서 바닷가 쪽에 3개, 내륙 쪽에 4개, 그래서 7개의 교회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5번째 사대교회입니다. 사대라고 하는 지역은 한때는 대단히 어마어마한 도시였어요. 주전 1200년 전, 지금부터 3200년 전에 오늘날의 터키 땅은 루디아 왕국이었습니다. 꽤 오랫동안 정말 어마어마한, 적어도 한 700년 정도 아나톨리아 반도의 맹주로서, 그런데 그 루디아 왕국의 수도가 사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대는 삼면이 절벽이에요. 그리고 오직 남쪽 길로만 이렇게 꼬불꼬불 해가지고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그 남쪽만 지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3면은 절벽이기 때문에 쉽게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대라고 하는 곳은, 사대를 기준으로 해서 동쪽은 소아시아 문화권이고, 이 사대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은 헬라 문화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대라고 하는 것은 동서양의 문화와 문명과 종교들이 만나지는 그 중심에 사대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 사대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사도 바울은 간 적도 없어요.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골로새 교회하고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할 때 골로새 사람 에바브라가 왔다가 말씀 듣고 가서 고향에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사대 역시 누군가가 에베소에 왔다가 복음을 듣고 사대에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담임 목사의 평가가 아니라, 장로님의 평가가 아니라, 속장님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거든요.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평가하셨는데,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저는 원주제일교회에서 부목으로 있는 가운데에 호스피스 교육을 받았고, 아내와 함께 여러 해 동안 말기 암 환자들을 돌보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돌보았던 암 환자는, 호스피스 대상자는 40대 중반의 체육 선생님이었어요. 중학교 체육 선생님. 그런데 췌장암 말기였어요. 그러니까 12월 달 그 교사들 건강검진 할 때까지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불과 한두 달 사이에 몸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 가서 정밀 검사를 했더니 췌장암 말기. 그런데요, 췌장암 말기 환자는 엄청 통증이 심해요. 이 통증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척추에다가 24시간 동안 진통제를 꽂고 살아요. 그리고 그걸로도 안 되면 간호사를 부르면 간호사가 마약성 진통제를 이렇게 시간마다 한 번씩 놔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한마디 말도 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 말도 할 수가 없어요. 몸은 부었고 손을 이렇게 가볍게 대기만 해도 목사님 아파요. 손대지 말라는 거야. 그 온몸의 통증을 견디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분을 2-3달 지켜봤어요. 그러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병상세례 받고 예수님도 영접하고 이혼해서 미국 가 있던 아내에게 연락해서 아내가 와서 며칠 간병하면서 화해하고 그리고 이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4대 교회의 모습이 그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땐 살아있어요. 교인들이 모여서 북적북적거리고 프로그램도 돌리고 제자훈련도 하고 전도대도 보내고 뭐 그냥 날마다 복적복적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는 야 우리 교회 정말 살아있어, 우리 교회 정말 뜨거워, 은혜 있어 막 그러는데 주님이 볼 때는 살아있다는 이름만 있고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4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판단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동일하게 개인에게 적용해 볼 수 있잖아요. 이용호 목사, 예 하나님, 너 살아있어, 너 목사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어. 그런데 내가 볼 때 너 죽었어. 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하지 않아. 그러면 저는 꽝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아니려면 아닌 거지 뭐 어떡할 거예요.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네가 집사인 건 맞는데 너 영적으로 죽었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너 네 멋대로 살고 너 권사라는 직분은 가지고 있는데 너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 너 죽었어. 이렇게 판단을 내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살아있다고 뜨겁다고 사랑의 공동체라고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께서 아니야 춘천제일교회 사랑이 없어 죽었어 라고 선언을 하시고 판단을 하면 우리는 아무 대꾸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4대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죽은 건 아닌데 사람의 눈으로 볼 땐 엄청 뜨겁고 열정적이고 그런데 주님의 눈으로 볼 땐 죽었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완전히 죽은 건 아닌 거예요. 완전히 죽은 건 아니에요. 2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남은 불씨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불씨가. 예전에는 아궁이 불을 뗐잖아요. 그런데 겉이 이렇게 재가 수북하게 쌓여 있으면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부직갱이를 가지고 이렇게 헤쳐봐서 속을 쏙 들어보면 불씨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이 불 잘 붙는 것들을 놓고서 호 부르면 불씨가 조금씩 살아서 불이 확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망 선고를 내리진 않았어요. 왜?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불씨가 조금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불씨가 조금 남아있는데 이것을 일깨워 살려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4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입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건 생명이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겨울이 되면 나무들이 낙엽이 변색되고 단풍이 들고 하나둘 떨어지고 지금 그 교회 마당에 감나무고 뭐고 다 이렇게 끝을 꺾어보면 물이 없어요. 왜? 지금까지 가지 끝까지 물을 가지고 있으면 얼어 죽거든요. 그러니까 물기를 아래로 뿌리로 다 내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지를 꺾으면 그냥 뚝뚝뚝 부러져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3월, 4월 이렇게 봄이 점점 오면 밑에 있던 물기가 수분이 쭉쭉쭉쭉쭉 올라가서 빼짝 말라있던 가지, 죽은 것 같은 가지인데 그게 다 살아난단 말이에요. 산 걸 어떻게 알아요? 거기 싹이 나거든요. 그리고 잎이 나고 자라거든요. 지금 예수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살아있긴 살아있어. 뭐가? 불씨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불씨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거 꺼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살려내라는 거예요. 일으켜내라는 거예요.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 하신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개인들에게 적용할 수 있고요, 우리 가정에 적용할 수 있고요, 속회에, 선교회에, 우리 교회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들이에요. 직분도 있고 세례도 받았고, 그런데 여러 해 동안 교회를 아예 오지도 않아요. 근데 이렇게 어떻게 뚝뚝 잘라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좀 데려와야 되는데, 찾아와야 되는데, 잃어버린 양인데.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속회를 향한, 우리 선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냐? 이거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라고 하는 것은 방법이에요.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의 말씀을, 복음을 들었냐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물으시면 우리는 뭔가 대답을 해야 돼요.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왜?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생명력이 살아있으면 주님의 음성에 대답할 수 있어요. 대답할 수 있어요. 이렇게 풍으로 쓰러지고 몸에 마비가 오면 의사들이 마비된 데를 꼬집어 보잖아요. 때론 찔러보고 긁어보고 그러면서 감각이 있느냐고 물어보잖아요. 지금 사대교회는 감각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는지, 구원자로 영접했는지, 복음을 들었고 어떻게 믿음이 생겼는지 그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말은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기억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 맺은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점점점 없어져요. 바쁘다 급하다 맨날 이러고 살다 보면 하루 종일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한 것 같은데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어떨 땐 목사인 제가 예배다운 예배를 참 드려보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 저는 늘 예배 시간에 여기 올라와서 설교하거든요. 늘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매일 설교를 하는 사람이지 성도의 자리에 앉아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이런 경험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그래도 감사한 건 우리 신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새벽 기도 인도할 때, 또 수요일 저녁 기도할 때, 수요일 예배 때
제가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이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혼자 목회하면 저는 아마 1년 12달 가도 예배다운 예배자의 자리에 단 한 번도 못 앉아볼 거예요. 맨날 설교하고 축도하고 설교하고 축도하고 이러다가 그냥 끝날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때로는 이 강단에서 내려가 예배 자리에 앉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목사로서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예배자의 자리에 앉았을 때 말씀을 듣는 거 하고요. 여기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집례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예배를 집례하다가 깜빡하면 놓치거든요. 놓쳐요. 예배를 집례하다가도 뭘 깜빡하면 순서를 놓칠 수가 있거든요. 늘 긴장해야 되고 늘 긴장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을 의식하고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이 죄 범죄하기 전에 가서 뭘 해요? 어디에 CCTV가 있는지 미리 다 확인하고 온대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범죄를 저지르고 CCTV가 없는 쪽으로 달아난다잖아요. 왜? 안 지켜야 되니까. 그래야 안 잡히니까. 근데 우리는 늘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우리를 늘 내 옆에서 임마누엘, 어깨가 부딪힐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서 주님이 늘 내 주위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며 나를 늘 지켜보고 계신다는 이 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이 나와 늘 함께 동행하니까 범죄하지 않고 죄를 지으려다가도 멈칫하고 안 되지. 다윗은 그게 안 됐던 거거든요. 옥상 높은 곳에 살다 보면, 왕궁에 살다 보면 이 민간인 일반 백성들의 집에서 여인들이 목욕하는 거 볼 수 있어요. 얼른 눈 감고 그 자리를 피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거든요. 다윗에겐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요. 사무엘 제사장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안수할 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거든요.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임했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을 때 그는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일깨다라고 하는 말은 정신을 차리다 그런 말이에요. 아유, 저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야. 참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 에이, 저 양반은 그냥 세상적이야. 세상적인 삶을 살아. 영적이다, 세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방향성입니다. 영적인 사람이라 해서 1년 12달 365일 영적인 삶을 살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럴 때 어떤 때 화내고요, 욕하고요, 막 손들 주먹 쥐고 싸우고 덤벼들고요, 거짓말도 하고요. 영적이다, 세상적이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오늘 나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를 보면 되는 거예요. 오늘 나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면 나는 오늘 영적인 사람이고 영적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발걸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세상으로 향하고 있다면, 범죄하는 장소로 달려가고 있다면 나는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이다, 세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딱 규정된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올 때 언약궤 앞에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오잖아요. 영적인 삶이에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밧세바와 동침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서 술을 먹이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전쟁터 내보내서 죽이고 성령이 임한 사람의 삶인데, 그때는 세상적인 삶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발걸음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일어나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께서
도둑같이 만돼요. 사대라고 하는 나라가, 사대라고 하는 이 루디아 왕국의 수도가 언제 무너졌냐 하면 바사 제국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고레스 왕이 이 사대를 점령하려고 왔는데 와보니까 이게 정말 남쪽 길밖에 없고 남쪽 길은 다 지키고 있고, 그래가지고 특수 부대를 보내가지고 이 사면을, 동쪽과 서쪽과 북쪽 절벽을 조사하게 했더니 거기 은밀한 길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특공대를 골리 보내가지고 하룻밤에 그 사대를 정복해 버립니다. 정말 사대라고 하는 이 수도는 그렇게 하룻밤에 멸망을 당해버렸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주전 17년에 이 사대 지역에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나가지고 아주 왕국이 없어져 버렸어요. 요즘 지중해의 그 산토리니 쪽에 그 화산이 지진이 나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막 지금 이렇게 대피하고 도망치고 있잖아요. 3일 동안 땅이 200번 이상 흔들리고 있어서 지금 여행도 못 가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피난을 나오고 있는데, 이 사대가 주전 17년 지진으로 인해서 또 한 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대라고 하는 이 도시는 교만했어요. 왜? 아주 험난한 산꼭대기 삼면이 절벽이고 남쪽 길밖에 없는 이 천연 요새, 여기에 또아리를 틀고서 수백 년, 700년을 지내왔는데 결국은 바사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고 맙니다. 일 깨지 아니하면, 깨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 그러나 영원히 참는 분은 아니시다. 우린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은 맞아요. 그러나 영원히 참는 분은 아니셔요. 어떻게 알아요? 노아 시대,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까지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물로 심판해 버렸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회개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불과 유황으로 심판해 버렸어요. 요나 시대, 니느웨가, 요나가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했어요. 40일 동안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하나님이 심판한답니다. 니느웨의 온 백성이 금식하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을 멈추셨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셔요. 회개하면 용서하셔요. 우리가 죄를 지어 죄인 되는 게 아니고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사대교회를 향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죄를 뉘우치고 깨어 일어나라. 회개하면 용서한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고 선언을 합니다. 4절 말씀 보면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 이 몇 명이 있다. 몇 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주 적은 숫자를 이야기해요. 이 적은 숫자가 3명인지 4명인지 5명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주 적은 숫자를 이야기해요. 그러니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도시에서, 이방의 여러 신들을 숭배하는 그 도시에서 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온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 옷을 믿음을 더럽히지 아니한, 이방의 신전에 가서 몸을 더럽히고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은 신실한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 남은 자 몇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제사장 450명하고 영적인 싸움을 벌이잖아요.
이 이세벨은 바알이 참신이라고 그러고 이 엘리야는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그러고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머뭇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전을 하잖아요. 바알 선지자 450명 갈멜산으로 불러 모으십시오. 그리고 아합 왕과 백성들은 다 모이십시오. 그리고 내용은 뭐예요? 장작을 쌓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올려놓고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자. 바알 제사는 당신들 먼저 해라. 바알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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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알이요. 하루 종일 정오가 지나 오후 3시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칼과 창으로 몸을 자해하며 피를 흘렸지만 응답하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장작 위에 송아지 올려놓고 그리고 물을 갖다 붓고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30초? 1분도 안 되는 짧은 기도에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와 가지고 송아지와 장작과 물과 흙을 다 태워버렸잖아요. 그때 백성들이 정신 차린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깨어 일어나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손 시내로 끌고 나라가 다 때려 죽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명령을 내리잖아요. 엘리야를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잡아 죽이라고.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칩니다. 로뎀 나무 아래 들어가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다 죽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이제 나 혼자 남았는데 하나님, 이세벨이 아합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해요. 아유, 이렇게 쫓기며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좀 데려가셔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엘리야야,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믿음을 지킨 사람 7,000명을 남겨두어서 너 혼자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사대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지켜낸 거룩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나와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 세상의 박해와 탄압을 견디어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 그들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다. 이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그 족보를 보면, 우리 족보는 그냥 순서대로 쫙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스라엘의 족보는 조금 달라요. 할아버지에서 아들 건너뛰고 손주로 갈 수도 있고요. 꼭 장남이 아니라 셋째가 될 수도 있고 열째가 될 수도 있고. 다윗의 가정을 보면 그렇잖아요.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새에게서 다윗으로 내려가잖아요. 다윗에게서 누구로 내려가요? 맞습니까? 첫째 암논도 아니었고 셋째 솔로몬도 아니었고 첫째 암논도 아니고 셋째 압살롬도 아니고 넷째 아도니아도 아니고 누구로 내려갔어요? 19 아들 가운데 10번째인 솔로몬으로 내려가잖아요. 이스라엘의 족보의 특징은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을 가장 올바르게 계승한 사람이 그 족보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생명책,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그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이름을 하늘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시인할 것이다, 칭찬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6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각 교회마다 말씀이 끝날 때 공통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쉐마, 들으라, 쉐마는
그냥 귀로 듣고 끝나라 그런 말이 아니고요. 귀로 들은 것을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느끼고 그리고 삶으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머리로 깨닫고 이해하고 가슴으로 뜨겁게 느끼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고 살아낼 때 그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머리로는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다 알아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근데 문제는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이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뭘 하려면 가슴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뭘 하려면 가슴이 뛰어야 되잖아요. 가슴이 뛰고 가슴이 둥당둥당 거려야 뭔 일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뭘 할 수 있는데 이 가슴이 뛰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요.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느끼지를 못해요.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목사와 성도 사이에도,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리고 가슴으로 뜨겁게 느끼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살아내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를, 사랑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름만 있고 생명력을 잃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이름도 있고 생명력이 왕성한 그런 교회를 회복시켜가고 나의 믿음도 우리 가정의 믿음도 교회도 속회도 선교회도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